오늘 말씀은 92편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의 시 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의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안식일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서 우리 듣지 않는 이 귀를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자해지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오만방자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막말을 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는 결국 최후조차 좋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는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들었더라면, 조금만 귀를 열고 있었더라면 그가 아마 그 기회를 통해서 살아났을 텐데 그는 듣고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무시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준 다윗을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충실한 종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들려오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말하느냐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이 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들의 이야기,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그 모든 방향을 향한 귀가 열려 있어야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모든 곳에서 좋은 리스너가 되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찬송에서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온다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완악한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일종의 상용구처럼 잘 알려진 이디엄처럼 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구조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평상시에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완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악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악한 것,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사실 본문의 단어는 탁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악하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3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완악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굳어있다는 말입니다. 뻣뻣하다는 말입니다. 두꺼워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는 3번 쓰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말씀이 마음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harden, stiff, 바로 그렇게 굳어있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말을 듣기,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로워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오늘 말씀 주시는 양의 자세,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완악해졌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완악해졌는지를 그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기쁜 장소가 있고 슬픈 장소가 있고 기분 나쁜 장소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 마사라고 하는 이 광야의 장소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지명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무리바와 이 광야 마사에서 사람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리바는 분쟁, 다툰다라는 뜻이고요,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오다가 이곳에서 바로 여기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이 장소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언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위를 치라고 말했냐 하시면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곳에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하고 말씀의 돌파를 갖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최고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들려와도 우리는 안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이 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완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예의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과 용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하고 오늘 먹고 사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다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노예로 만들어서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뭐하러 교회 다니고 주일날 열심히 나가냐?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겠냐? 이 세상에 살려면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가서 공부해 학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 뭐 하나 꼼짝 못하게 붙잡아 버립니다. 이게 성공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야, 뭐하러 예수님 믿는다고 정직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술자리 피하지 말고 너희 세상대로 살아봐. 그러면 잘 되고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 믿음으로 살 거라고. 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서 완악한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노예의 마음이 있어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잘 듣지 못하나요? 물론 다른 데 신경 쓸 때 뭐 교회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안 들리죠. 당연히 뭐가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볼 때도 안 들리지만 내 안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노예는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매일 일을 하고 매일 무거운 것을 들면서 근육도 생겼고 그리고 스태미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안의 마음은 부정적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떨어지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종에게 하는 말, 그래서 의외로 신약 성경에 종에게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노예 출신들이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겉은 건강하지만 안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마음은 굳어지고 희망과 소망과 아무런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벽돌이나 찍어내고 오늘 그냥 맡겨진 일들 하고 그냥 대충 먹고 살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일이 주어지고 조금만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불평과 불만만 생길 뿐입니다. 잃어버린 용기가 없어지면 우리 모두가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난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어제 저녁에 잘했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토요일 저녁에 골을 넣으면 또 주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아시안 게임 토요일 저녁에 잘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하는데 아시안 게임이 저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이기고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게임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한증, 공화주의? 사실이 아닌 그냥 제 마음대로 지어낸 중국말이지만 공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안증은 우리나라를 대면하기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랑 경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벌써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글렀어. 야, 한국을 어떻게 이겨? 이 마음이 중국에게 뿌리 깊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못할 거야. 이 마음이 없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노예의 패배의식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가끔 뒤를 보면은 제가 가끔 혼자서 웃게 됩니다. 재밌는 스티커들이 많아요. 먼저 가. 나는 이미 틀렸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어떤 스티커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어찌하여 광야까지 갔지만 그들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패배의식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노예의 이 패배의식이. 내 그럴 줄 알았어.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괜히 나왔다. 가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못 먹을 줄 알았어. 가다가 또 야채가 먹고 싶으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애굽에는 야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네. 애굽에 돌아가서 내가 노예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파나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살았으면 좋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기 바로 이 무리바에서 이들은 또 외친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또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또 춥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저 이제 지쳤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로 안식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거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4, 5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래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에 대한 책에 다윗과 골리앗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상상력이었습니다. 상상력. 저는 왜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상상력을 얘기하시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고, 다윗을 우습게 보던,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힘든 일을 앞두고, 어쩌면 무리바와 마사처럼 물이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다 망하겠네라는 타락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면 모두가 갑옷과 칼밖에 생각 못할 때, 사울도 그랬고 모든 장군들도 너 갑옷과 칼 없이 갈 수 있겠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바로 냇가에서 물맷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는 패배의식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패배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이미 글렀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믿음의 상상력으로 물맷돌을 집어들어야 합니다. 타락한 상상력으로 우리는 끝났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 중요하죠.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너 갑옷과 칼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힘을 가진 자는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약자도 보기보다 약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강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찍 절망하고 노예의 마음을 가지면 패배의식으로 그 안에서 완악한 마음만 생겨나는 것이죠. 무리바와 마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바로 이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저녁 예배에도 자세를 얘기할 것이고 어제 청년대학부 예배에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실 때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말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 그 사람 괜히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까 봐 제가 좀 소심합니다. 미움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못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제가 보면 요거 약간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생각하고 몇 줄을 미루다가 한마디 겨우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미워할까 봐요. 싫어할까 봐요. 여러분들도 그냥 안다고 보인다고 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맞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무리바와 같이 다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성경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특성, 말씀하시는 특성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찬양하냐?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우리 이만큼 잘해! 물론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이유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돌본다는 표현을 care라고 하죠. 그런데 feed라는 말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feed는 뭡니까? 먹인다는 뜻이에요. 먹이는 것은 돌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를 돌본다고 하죠. 아이를 뭐 보고만 있으면 돌보는 겁니까? 가끔 아빠들한테 애 좀 보고 있으세요. 그러면 애만 이렇게 보고 있는 아빠들이 있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애만 보고 있으면 보는 게 아니라 애가 뭐 똥 싸면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애가 배고파서 울면 가서 먹여주는 게 돌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옷 입는다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데서 잔다고 아이들이 크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려면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여서 거부하면 우리는 점점 메마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깊은 관계가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모르고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음성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만이 그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관계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가서 유튜브 틀고 우리가 아무 관계 없어도 유명한 가수 음악을 틀어놓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00만 원, 2,000 받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도 유튜브 틀어놓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 없이도 세상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먹여주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먹여주시고 나를 물 먹여주시고 풀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고 평안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데이빗 카투치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마스터 클래스는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유명한 마에스트로나 아주 유명한 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원포인트 레슨을 주고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러한 수업을 마스터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에서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마에스트로에게 레슨을 받는 영상이 있습니다. 카두치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저는 그분의 피아노 들으면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모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더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카두치가 음악을 확 연주하니까 바렌보임이 듣더니
거기는 왜 그렇게 세게 쳤냐고 묻습니다. 왜 거기 그렇게 세게 쳤냐고. 그랬더니 이 어렸던 학생, 카두치가 어릴 때인데 말하기를 저는 이게 중요해서 세게 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모니로 봤을 때 이 노트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세게 땡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렌보임이 말하기를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치는 것만이 너의 방식이냐라고 묻습니다. 작게 치는 것은 그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작게 쳐도 여전히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자 이 카두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부분을 조용하게 쳤는데 그게 더 큰 울림이 되고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만 중요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다 잘 들을까요? 저도 설교에 보면요, 저도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여러분 귀는 깨어나는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서 작은 소리를 낼 때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는 이야기들, 그런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게임 그만해라, 뭐 빨리 밥 먹어라 이럴 때 이제 소리를 치죠. 야 게임 그만하고 밥 먹어! 그거 중요한 소리죠. 근데 애들이 듣습니까? 처음엔 잘 안 듣죠. 너 내가 두 번째 말한다? 숫자를 셉니다. 네. 게임 그만하고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애들이 또 안 듣습니다. 너 게임 지금 안 그만두면 오늘 저녁에 소세지 뺀다! 근데 애들이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린 늘 마지막이라고 하고 경고를 하고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경고할 때는 대부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작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너 이거 마지막이다. 정색을 하고 너 이거 마지막이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게임 안 끝내면 죽여버릴 거야. 그 작은 소리에 어린 영혼이 깨어납니다. 나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큰 소리에도 계속 게임을 하던 아이가 그 작은 소리에 게임기를 순순히 내려놓고 어머니 식사하러 가시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에 보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때로는 작은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 중요한 소리인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서 몰두해 있어서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